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거룩 이해하기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머구리 배와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머구리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식 배였는데 두 사람이 위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부지런히 적고 있었고, 한 사람은 우주인이 입는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하는 어로 작업을 하는 배가 머구리 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구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비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누르고 저쪽 이렇게 하는, 꼭 이렇게 이게 시소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공기가 공급되는 줄이 이게 잠수 어로 작업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꼭 우주복 같아요. 그 우주복 같은 그쪽에 연결이 돼서 호흡을 하게 돼서 심해 깊은 한 50m 이상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로 작업을 하는 그 배였는데, 만약에 그 배 위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두 사람의 손이 멈춘다면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공기가 주입되는 호스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꼬여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잠수부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로 작업을 하는 그 어부가 잠수복을 입지 않고 거기서 나와버린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은 거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배에서 공급하는 산소 공급기와 산소를 연결하는 호스와 그 호스가 연결된 옷,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이 거룩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단절 또는 분리 또는 멀어짐, 끊음, 이런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의 의미는 다분히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신약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획득하고 또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관계 속에서 유지하게 되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나 이해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이 거룩의 나타남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거룩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이 두 가지가 통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연결된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거룩에 연결된 교회에 은혜를 공급받는 이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복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입니다. 이게 마치 머구리 배와 같다는 겁니다. 이 머구리 배가 없다면 머구리 잠수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구리 잠수사가 없다면 머구리 배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와 호수와 그리고 잠수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존재 이유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머구리 잠수사가 그 우주복처럼 생긴 머구리 복을 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 옷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이 안전하지도 않고 또 생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물과 이 잠수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냐 하면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구리 배에서 머구리 잠수사가 활동하는 것은 수중이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잠수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시려고 하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바다 속과 같다는 겁니다. 바다 위가 아니고 바다 속과 같다는 겁니다. 이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수중에 들어간 이 잠수사에게 있어서는 물이 들어오면 죽는 줄 압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인식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지켜주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또는 한국 교회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가정에 밀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침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보고 욕심을 내라 그럽니다. 욕심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뭐 그런 거 많대요. 전액 할부 주택 그런 것도 있고, 전액 할부 자동차 그런 것도 있고. 전액 할부 사람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 소유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만 할 수 있다면 전액 할부 얼마나 솔깃합니까? 지금 목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목돈 없어도 얼마든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입주하는 5단지 입주하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행들은 입주금의 95% 대출 해놨대. 그럼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5%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즉시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전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은행은 보니까 85% 대출해준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대출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종될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부요는 뭐냐 하면 은혜가 많으면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는 은혜가 많을 때 부자입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정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은혜의 흐름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은혜의 흐름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어떤 매력적인 그리고 숭고한 높은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국어사전적인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의미는 분리와 단절과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끊어지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확보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은 확보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물속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뒤엉켜버리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합시다. 그게 성도의 권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나그네 세상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소유를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거 거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드렸는데요. 주보의 맨 앞에 보면 블랭크로 많이 비어져 있죠? 쓰시라고 비워놨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쓰십시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헌일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뚫어지게 쳐다보셔도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각 제목들마다 볼펜으로 또는 연필로 줄을 꺼 보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연결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연합할 때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에 연결될 때에 성도의 거룩은 확보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거룩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물의 거룩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보호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얽혀 있다면 끊으십시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할 거예요. 끊으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끊어야 삽니다. 마치 먹으리배에 연결된 그 줄, 호스, 공기가 공급되는 호스, 그게 연결돼 있어야 되지. 이 먹으리 잠수사가 그건 끊어버리고 세상과 연결돼 있으면 그거 죽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큰 집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불리고 단절이고 끊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65세) 된 어떤 장례 지도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시신을 염하는 일을 하면서 불혹을 넘기고 지천명의 고개를 넘어 이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만큼 마음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희생된 여고생의 오빠가 동생 마지막 가는 길 더 예쁘게 보내주고 싶다면서 직접 립스틱을 발라줄 땐 울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내 새끼라는 생각 없이는 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65세 된 할아버지 장례 지도사가 염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그 마음에 있었던 아픔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립스틱을 발라주는 그 오빠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립스틱을 발라주지 말고 사고를 예방합시다. 우리 가족의 인생의 사고를 예방합시다.
내 삶의 파산 선고를 예방합시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를 거룩한 분으로 증명해 보이시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를 거룩을 회복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살리라고 이 세상에 살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옆에서 죽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옆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지 않고, 교회의 거룩과 연결되지 않고, 또 교회의 거룩과 내 삶의 현장이 연결되지 않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사는 거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힘든단 말이죠. 먼저 이것부터 회복합시다.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얻어서 회복되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더 큰 집을 얻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 내 어려운 이 형편이 나아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연결되는 것, 그 길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머구리배에서 잠수사가 연결된 이 호스, 이게 통로인데요. 공기가 흘러가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공급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해야 공급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됩니다. 나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공급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거룩해야 합니다. 시간은, 특별히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살아있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그래 아들이요 돈도 많이 드리고 먹을 것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아주 편안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고백이 뭐냐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어기는 것은 내가 거룩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시간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시간 속에 자유도 없고 시간 속에 기쁨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시간들만 계속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 삶의 현장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간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될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에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장소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 또는 성소라 그랬습니다. 이 개념은 이 예배당에 나와 이 예배당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간, 이것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을 거룩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공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게 거룩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사업장에서도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의 거룩함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연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업신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현장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삶의 장소 현장의 은혜 부어주심은 예배드림의 이 현장, 사역의 현장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처소에 있는 성물들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창고에 있는 물건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보통 창고에 있는 것은 귀중한 것도 있지만 또 지금 별로 쓰지 않는 것도 창고에 넣어놔요.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물건의 복을 안 줍니다. 교회의 물건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것이 거룩하단 말이죠. 물건 그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연결되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거룩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호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공급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급하는 호수가 통로가 될 때에 나는 복의 기관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되고 자유롭게 살게 되고 감격스럽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오는 것을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 살리는 것이 그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감격스러워합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그 회복됨의 은혜는 가정을 세우게 될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칭찬도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러나 이 은혜는 공급되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거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해문 가정들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해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